지난 두 주일에 걸쳐서 우리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은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성자 예수님은 말씀 곧 로고스로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동시에 그 창조의 위대한 사역들이 이루어질 때 성령님도 그 현장에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이미 묵상했던 창세기 1장 2절 말씀인데요, 개역 개정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무슨 현장인지 짐작이 가능하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 빛이 창조되기 직전의 원물질 상태의 세상이 어땠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최첨단의 컴퓨터 그래픽을 다 동원을 해도, 그리고 우리의 상상력을 다 동원해도 이 본문에 담긴 의미를 구현해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가 이루어지기 직전 빛이 없는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뿐입니다. 빛 이전의 상태는 세 가지 단어로 설명이 됐지요. 혼돈, 공허, 흑암이었습니다. 형태가 없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의 세계였습니다. 이런 원물질 가운데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역할을 담당하셨을까요? 우리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원물질 세계에 창조를 위한 생명력을 부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신학적인 이론도 아니고 거저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럴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새 컴퓨터의 CPU, 중앙 처리 장치에 운영 체제를 인스톨할 때 처음으로 그 하드웨어의 기능들을 활발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운영 체계를 통해서 비로소 컴퓨터는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운영 체제가 깔려야 비로소 컴퓨터의 하드웨어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기능을 시작합니다. 마치 이것은 성령님의 포맷 작업이다. 원물질의 세계를 그분의 질서 그리고 창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력을 부여해 나가는 포맷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루아흐, 호흡입니다. 바람이지요. 생명의 호흡이십니다. 온 우주를 여시는 그날의 성령님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본문에 운행하신다라는 말에 히브리어 라하프는 움직이다, 흔들리다, 날개짓을 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암탉이 계란을 품고 있을 때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암탉은 알을 품고 있을 때 체온이 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알을 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구에 생명력을 부여하실 때 그 사이를 운행하심으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창조의 날에 우주에 생명력을 부여하신 성령님은 지금도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은하계의 수많은 별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을 중심으로 한 태양계를 정확하게 질서를 따라 365일 만에 24시간 만에 공전과 자전을 하게 함으로 이 지구 전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 성령님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세 분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 fill with the Holy Spirit, 이런
우리의 단어의 한계에 자칫 우리가 곡해가 되는데, 마치 성령님이 그 무엇에 충만하게 임하는 물질처럼 여기거나, 아니면 그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파워, 그런 것들로 우리가 성령님을 오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8가지로 먼저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격의 요소라고 말할 때 지정의를 말하죠. 우리 성령님은 아십니다, 느끼십니다,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배제하고 임의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인격이 성령님의 인격에 감화를 입을 때 우리가 예수도 믿고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도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인격을 주장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가진 지정의가 성령님과 만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닮아가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대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오늘의 구원이 되도록 연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라 말하고 있다면 이미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곧 성령의 능력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인격이나 시대적 배경이나 당시의 문자들을 활용하기는 했지만, 성령님은 성경의 영감을 불어넣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록하신 저자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저자시라면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성령님께 속한 일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 수도 없고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하심, 그분의 은혜의 빛, 의의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모든 설교를 할 때, 그것이 새벽이건 주일 강단이건, 설교 전에는 반드시 진리의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그래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릇된 사람의 지식을 전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진리의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 하나님의 빛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의의 빛으로 조명해지도록 말씀을 대할 때마다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넷째,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를 유지, 운행,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 창조의 영을 부어 넣어 주시고 모든 창작 활동이 가능하도록 영감을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얻은 새 생명은 성령님을 통해서 자랍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적 성장과 변화를 이루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 삶에 해악을 끼치는 죄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백신과 항생제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에 목말라 하도록 촉진제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도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지키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신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배반하고 때로는 연약한 우리를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설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 신학적으로는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견인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섯 번째, 성령님은 권능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갖가지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강한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우시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 내가 내 마음속에 큰 상처를 안긴 그를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긍휼히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성령님.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무너져야만 마땅할 환경인데도 우리의 심령 속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권능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7번째, 성령님은 공동체의 영이십니다. 오순절에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셨죠. 말씀을 보면 뱀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각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런데요, 그 성령님은 공동체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매는줄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오순절을 통해서 시작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해서 하나된 공동체가 되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요? 그분이 공동체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지금의 이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이 우리 사이에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 마음으로 묶어주시죠. 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마지막 8번째,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를 일으키시고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속에 감동이 될 때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그들에게 예비된 심판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이 모든 마음들도 다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성령께서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열국에 임재하여 주시고 운행하셔서 모든 족속을 새 피조물로 창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 이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스승과 같은 분이시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영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주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한 삶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작동됩니다. 가진 사람은 더 갖게 되고 갖지 못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됩니다. 경제의 원리, 자본시장의 원리뿐만 아니라 영성생활에도 적용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받은 은혜 때문에 더 목말라 합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기쁘신 뜻 깨달아 알고 싶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기도를 마치고 일었을 때 늘 기도가 아쉽습니다. 내 기도가 늘 부족한 것처럼 느낍니다. 영적 세계의 비밀과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적당한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영적 목마름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적당한 기도와 말씀에 만족하고 삽니다. 병들면 식욕을 먼저 잃어버리죠. 그것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영성에도 병이 들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에도 말씀에도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꼭 예배 안 드려도 괜찮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멀어져 버렸는데도 그것이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상태, 병든 것이죠.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성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영성은 건강한 상태입니까? 혹시 병들고 있는데도 내 영성이 심각한 목마름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불감증에 빠져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예배와 함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성령 충만에 대한 사모한 마음
그리고 목마름이 소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깊은 은혜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서 이 세상의 유혹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사도행전 시리즈로 강의할 때도 강의를 한번 했던 말씀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에 있었던 에베소 전도의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1, 2차 전도 여행에서 개척된 연약한 교회들을 돌보고 2차 전도 때 잠깐 들렸던 그 에베소에 다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문한 데서 일어난 일이죠.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아멘. 1절에 언급된 아볼로는 그리 잘 알려지지 않은 복음사역의 선두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지만 그러나 유명한 유대 전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로마의 신 아폴론의 이름을 따라서 로마식 이름을 가졌지만 유대인이었고 복음을 받아 전도에 나선 학식 많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18장에 기록된 아볼로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요,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는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 열정을 가지고 전도할 뿐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멘. 아볼로의 학문적 배경을 보면 결코 사도 바울에 뒤지지 않을 만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문 도시 중에 하나였고 고대 가장 많은 장서를 확보하고 가장 큰 도서관을 가졌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성장해서 학문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웅변가였습니다. 복음을 변증하는데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 굉장한 영적 영향력을 끼친 리더십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 본문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네 분파가 등장하고 있고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거기 보면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이 신앙적인 계파를 형성할 만큼 그는 지지자, 추종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 있는 성경 교사였죠.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 합니다. 그는 오순절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체험이 없어서 죄 씻음을 가르치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탁월한 변증가였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교사였는데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신앙생활하고 있는 몇몇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만 던지는 질문이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제게도 동일하게 던져진 질문이죠.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그 자체의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실제로는 분리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따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이시다 라고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성령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성령이 내주했고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모순처럼 보여지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좀 더 긴 시간을 들여서
하고 싶지만 그럴 만한 시간은 없습니다.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믿고 있지만 성령으로 제대로 충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었지만 성령의 존재를 늘 인식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탁월한 성경교사 아볼로를 통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지식은 많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만약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여러분 안에는 많은 성경 지식들이 있을 것이고 성경의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잘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온누리교회 소속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내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거든요.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개인이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하는 겁니다. 혹 여러분 중에 에베소 성도들처럼 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령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아볼로는 성경 지식에 탁월하고 좋은 교사였지만 교사 자신이 성령 충만을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을 성령 충만을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에베소의 신자들도 성령님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어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한 제자가 대답하죠. 요한의 세례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 예수를 믿고 세례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존재는 알고 있는데 말씀을 들어 익숙한데 내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체험도 성령의 역사 은사도 갖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일 에베소의 성도처럼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은행 잔고에는 어카운트에 많은 재정이 들어있는데 매일매일 끼니 걱정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과 같습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을 도우시는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영입니다. 보혜사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내 연약함을 넘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의 자원을 활용하시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빚으신 권세 있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자전거 페달을 밟아 내 다리 힘으로 오르는 사람과 간단하게 페달을 밟아서 자동차로 언덕을 오르는 사람들은 차이가 큽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그의 능력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 못하면 환경 따라 믿음이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이고 어떤 시험이 올 때 유혹 앞에 맥없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내 힘과 지혜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최첨단의 영적 무기고가 우리 앞에 문이 열려 있는데 내 맨주먹으로 힘을 다해서 싸우려고 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우리는 주님의 군대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세상과 겨루어 하나님의 승리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무기고를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에베소 제자들을 변화시킨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 세례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받은 요한의 세례는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푼 세례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씻어주는 회개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진짜로 만나야 되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높은 산은 깎고 낮은 골짜기를 도두어 왕의 대로를 준비할 자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뭘 전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증거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주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성령과 불의 세례는 확실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와 제사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세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물세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물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세례, 불 세례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제자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즉시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세례에 없었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드러났습니다.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모두 12사람 정도 되었습니다. 아멘. 세례 이후에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했다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은사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12사람 정도 되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한 12명 정도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 바울을 만난 그 사람들이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불같이 뜨거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로 바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개 교회들은 대부분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교회들입니다. 그 지역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도 없고 어느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교회들은 무명의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대부분 사도 바울이 3년 가까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강론해 나갈 그때에 예수 믿은, 그래서 상업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에서 예수 믿어 거듭나고 자기 마을로 돌아간 사람들이 아름아름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입니다. 얼마나 큰 영향력이 그 지역사회에 퍼졌는지를 보십시오. 소수의 사람입니다. 12명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변화되자 에베소 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되었고 그들로 인해서 지역사회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중심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우리의 인원수가 소수일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변화가 된다면 우리를 통해 아직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이 거룩한 불길들이 번져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한국 사회에 성령의 역사와 움직임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여러분이 이 소수의 12명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이 임하시자 성령님의 외적 열매들도 따라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한 번도 말해보지 못했던 방언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해본 예언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물론 이런 은사들이 다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은사들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방언은 사도행전의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유익한 하나님의 선분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드리는 기도가 마음의 기도라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마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조합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기도죠. 그러나 방언은 영의 기도입니다.
사실은 우리 영의 상태와 영의 기도를 우리 스스로도 다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방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 은사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요란스럽게 예수 믿고 싶지 않아. 그게 뭐 은사이건 뭐건 간에 그렇게 따따붙다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나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고귀한 뜻과 계획이 있고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방언 기도를 통해 내 영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방언은 내 믿음이 깊어지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더 깊은 통찰을 갖게 하는 기도가 됩니다. 반대로 예언의 은사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죄들, 세상의 사상과 세상에 거릇된 영향력이 교회 안에도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것들을 누군가를 통해서 분별하게 하시고 그와 같은 예언 사역을 통해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돕는 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언은 대언이라는 은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것은 설교나 성경 공부나 1대1이나 또 우리가 모이는 순에서 이 대언의 역할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도와주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기를 바라고 또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도 여러분의 무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기 전에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혹 이전에 내가 과거에는 한때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했지 그 추억 팔아잡수시고 사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종교적인 습관과 형식적인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새로운 충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특정한 사건들에게만 임했던 것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위해서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은 그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있는 줄은 알지만 내게 체험이 없고 내 삶을 터치하는 성령님이 아니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 믿게 된 지 2년이 미처 되지 않아서 강력한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 받게 됐다고 해서 은사가 바로 나타난 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사모하며 기도가 깊어지는 중에 방언도 하게 되고 통역도 하게 되고 말씀의 지식, 말씀의 지혜 같은 은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은사를 받은 이후에 저는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게 됐고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사들이 저를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 성령 충만하셔야 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욱더 우리 속에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 그분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어느 누구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철저한 회개와 순종을 결단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를 다스립니다. 회개 없는 성령 충만은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순종의 결단 없이 임하는 영은 우리를 천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가 쉽습니다. 기복주의로 몰아붙이죠. 은사주의, 신비주의로 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회개와 순종 이 둘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위한 출입문을 삼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기꺼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이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온전하게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운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온 세상 천지 만물 피조세계는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유일하게 그 형상을 가진 인간들만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주님을 반역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을 운영하시는 성령님께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내 삶을 지배해 주십시오. 내 높아진 이성과 세상의 경험들, 정과 욕심, 옛사람의 성품들, 이제는 성령의 지배 안에 묶임받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온전한 충만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한 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순절을 예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각 개인의 머리 위에 혀에 불같이 떨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지정의가 변화받고 성령 안에서 새로워져서 더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같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오른손을 앞으로 내어 미십시오.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제가 그동안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것 내려놓습니다. 항복합니다. 내 옛 정과 욕심들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그 예비된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바로 서서 이 세대를 치유하고 변화시킬 의의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의 12명처럼 오늘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